자, 오늘 말씀은 여기 나온 대로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써놓어 있습니다.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거운 것의 무게로 훈련한다, 그런 거다. 뭐 아령이나 바벨이나 무슨 머신 같은 걸 통해서 훈련하는 것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웨이트를 다른 것으로 이제 무게를 무거운 것을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웨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는 이 웨이트라는 것을 저항력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저항성, 저항력.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뭐 스포츠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은 나의 저항성을 키우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저항성, 어떤 것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성,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저항성, 저항력은 그 저항력의 크기는 어떤 각도와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항력을 더 크게 할 것인가, 그런 각도와 또 방법도 다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항력의 크기는 운동의 강도를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력의 크기는 운동의 강도를 좌우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저항력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오는 그런 강도를 내가 높일 수도 있고 또 그 자리로 머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발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발판에서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인지 더 약해지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저항력은 우리 신앙이라고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공부라고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신체의 변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체 변화를 위한 거지만은 나쁜 쪽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나쁜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니까 내가 좋은 쪽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신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또 저항성 있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거였구나.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은 내 저항력을 높이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또 승리를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던졌던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그분의 의도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고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일명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귀중한 그런 율례다, 규례다라고 해서 황금률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 앞에도, 이 5장 앞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23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제단에서는 그 당시는 회당이죠. 회당에서 예물을 드릴 때, 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또 지금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 헌금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가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빨리 화해하라. 첫 번째도 23절과 24절에도 먼저 화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5절도 우리에게 화해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절까지는 다 화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여기 여자라고 했지만 남자도 똑같죠.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리라. 아주 그렇죠.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우리가 읽었던 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볼 때는 그렇게 엮일 수 있어요. 눈 하나 빼라고, 팔뚝 하나를 잘라버리라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기를 부추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기를 부추기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을 사용하여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속에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을 사용하여 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듯이 그 이상으로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오늘은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고, 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류가 죄로부터 타락됐죠. 아담과 하와만 타락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선택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져요. 잘못된 우선순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신체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노력은 엄청나게 하는 반면에 그러나 나의 영적 컨디션은 너무나 자주 그냥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내 신체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컨디션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삶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급한 문제들에게 뒤처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 모습에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컨디션을 내가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을 내 신체적인 것, 내 자연적인 것에 더 뒤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체는 일시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존재. 그걸 위해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신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80년, 90년 그 인생이라는 거죠. 80년 살았다 할지라도 9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120년을 평생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혼과 비교하면은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은 이 몸뚱아리는 이 고기 덩어리는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은 일시적인 거지만은 우리 영은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내 삶을 어떤 조건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로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선택을 잘하는 방법.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영적인 컨디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올려두기로 선택하십시오. 왜요? 이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0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사는 사람이 있고 80, 90, 100, 120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한한 나의 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컨디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올려두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보다는 영의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교회 와서 있으라는 말도 아니고 24시간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물론 24시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죠. 영으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우선순위를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가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 내 저항력을 내 저항성을 높이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영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많이 할애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감사할 거라는 거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에 있어서 그것은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어린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왜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을 사람, 이 순간은 내가 피하고 싶다, 이 선택을 내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하듯이 오늘의 내 삶은 과거의 내가 한 것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라고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이 사실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중요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선택들이 하나 둘 모여서 오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선택과 또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와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 그건 뭐 나중에 나오지만 그건 뭐냐면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는 일. 말씀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올바르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면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좋은 선택의 방향을 내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보시면 미래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질문을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인가? 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미래로부터 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 나의 10년, 나의 20년, 나의 30년, 짧게는 나의 2, 3년. 미래는 그건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 그 일이 나의 부르심인가, 그 일이 나의 사명인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재정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마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남이 기대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 부르심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도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자신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좀 더 일반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본다면은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미래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미래로부터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질문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다는 거죠. 또다시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이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때 답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은 꼭 필요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한다면 내게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학교도 지금 다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하게 되고 학원도 그렇고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뭐 예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로만 이런 사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각계각층에서 이것은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신대 미래교육 교육학자인 박병기 교수가 지금 이 줌이라는 그것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당장 발등에 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불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교사들을 위해서 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축이 아니라 그냥 줌이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2시간 교육해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이 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은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하은이는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신청했어요. 제가 난 필요 없지만 거기에 달라인트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내가 기회다. 내가 기회다. 그래서 제가 신청해서 4월 13일 날 2시간 동안 9시부터 온라인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러면은 줌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라는 거죠.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단 한 번의 기회라면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신청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필요 없지만은 내가 꼭 한 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발을 내디겠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갖고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 내게 있어서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렇게 안 해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은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거기 누구라고 써놨어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가지고 자기의 장자, 나중에 이삭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장자권, 당장의 그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볍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아주 경홀히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지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 에서가 바로 그랬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간과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바라보는 이 시각을 잊어버리셨다면 지금 또 다시 궤도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즉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사람 내면에 있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쳐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쳐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결여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매일 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는 이런 것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선순위하는 것,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을 먼저 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 이게 본질인데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앞에 두고 우리로는 말씀을 앞에 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기준에 맞지 않는 나를 고치는 것이 마땅하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입증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나를 고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기준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렇게 변질됐고 나라도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도 그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교회의 정체성도 변질되고 나라의 정체성도 이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내 멋대로 하면은 내 멋대로 생각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왜?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육체적인 건강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부실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례해서 영적 트레이닝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에 먼저 두고 갈 것인지,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학생의 기준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말씀을 공부하는 데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내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비난을 받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약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약속의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눈에 보이는 것,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잠시 눈에 보이는 것. 잠시 눈에 보이는 것 쫓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뭐 이쪽에서 바람 불으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저항성, 저항력, 말씀을 통한 나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노래 있었잖아요. 바람 불어도 뭐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